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현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으로는, 또 말로는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전의 삶을 즐기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들과 또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한 성경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사사기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판 아니면 판단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쇼페팀, 그래서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책 제목에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 사사들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라고 표현하는 사사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내지는 카운셀러, 그리고 통치자, 통칭적으로는 그냥 사사, 이렇게 부르면 그 사사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하게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어떤 분들은 300에서 400년 사이다, 이렇게 통칭적으로 그냥 300에서 400년 사이다. 그런데 아주 근사치로 말하자면 한 316년 정도의 기록이다 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이 사사기 여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저는 몇 가지 기대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사가 되면 좋겠어요. 한 명의 거룩한 용사, 한 명의 거룩한 사사는 민족의 수십 년을 책임을 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는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계승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세우세요. 딱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냐면 여러분이 아멘할 때 세워요. 벼랑간에 암흑기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데, 그렇게 사사를 세우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 또 완전한 사람, 그리고 이 정도면은 민족을 책임질 만한 아주 큰 인물이겠다. 인물 중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그 인생이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힘으로써 인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는 1파트, 이걸 이제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여기가 이제 서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사들의 활동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머지 자녀 땅들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 땅들은 각 지파에게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서론으로 기록해 놨고요.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이제 본론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12사사들의 행적, 12사사들의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됐던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가나안인들처럼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사사기 1강으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서론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가 꼭 그 사사시대처럼 참 어두운 시대예요.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예요. 이 캄캄하다고 하는 얘기는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그 빛의 위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서 또 범죄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하면서 또 죄를 짓는, 그게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 있고 약점인 것 같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불안정과 도덕적 타락의 시대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사사기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살았냐면 왕이 없으므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딱 죽자, 사실은 하나님이 왕정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자꾸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됐었던 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냥 여호수아가 죽음과 동시에 사울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차라리 좋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로 요 사사시대는 그런 어둠의 시기,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서 순정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필요했냐면 지도자가 필요했다고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막 계승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꼭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사들 중에는 완벽한 직업 또는 준비된 사람보다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예훗 같은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거기다가 드보라는 주부예요. 주부 출신 여선지자예요.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생아입니다. 기생으로부터 낳은 자식이에요.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농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고, 어찌 보면 일반인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뭐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를 딱 세워줬을 때, 야, 저분 훌륭하다, 따라가야지,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딱 잡았으니까 민족이 수십 년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걸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써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줄 아세요. 써주는 것. 그야말로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정말 큰 인물이 되는데, 자, 먼저 1장 1절부터 1장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자녀 세력들, 그러니까 패잔병들을 각 지파대로 나눠주면서 이 패잔병들을 너희들이 완벽하게 초토화시키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처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사실 여호수아가 죽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데, 지도자가 없을 때 그 지도자의 의미나 의지나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빨리 잊어먹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좀 안 잊어먹었거나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어요. 원수,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은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잊어먹고, 은혜, 감사,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주님의 명령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좀 안 없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참 희한하게 누가 강제성을 띠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면은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해. 어젠가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요, 그 느낌표라고 하는 황금 배지를 다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거기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어제는 최연소 황금 배지 주인공이 나왔어요. 여고생이 이제 자원봉사 시설에 가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 일하는 그거를 이제 예쁘게 봐가지고 황금 배지를 달아주는데 그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봉사를 해라, 뭐 헌신을 해라, 학교에서 봉사활동 뭐 점수를 매길 테니까 시간표를 적어내라. 그런 게 어찌 보면 강제성을 띠는 것 같지만 나도 처음에는 싫었는데 강제로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참여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감격이 돼서 감동이 돼서 이걸 안 하면 안 될 만큼의 사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 좀 누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갈 때는 말도 잘 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사나운 목사님 교회들은 잘해. 잘하더라고. 아주 뭐 예의도 바르고 그냥 긴장도 하고 그리고 아멘도 잘해.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말랑말랑한 교회는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어떤 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제 다 찾아라.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제일 먼저 누가 갈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나머지 패잔명들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 근데 유다 족속이 누구 보러 같이 가자 그러냐면 시므온과 함께 가자 그래. 시므온과 함께 가서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둬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언제나 승리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승리다. 아멘. 그래서 미정복지에 유다와 시므온 족속이 쫙 가서 그냥 싸우는 것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승전국을 올리고 난리가 나는데 애석하게도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벌해라. 완벽하게 정복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족속의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꼭 찌끄레기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꼭 찌끄레기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대승을 거두면서도 골짜기에 거민들은 남겨놨어요. 골짜기 거민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또 싸움을 가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다 몰아내더니 여부스 사람을 또 못 몰아내. 여부스 꾹 남겨놓는 거예요. 하여간 문제는 그거예요. 영혼이 남으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완전히 끊어야 돼. 완전히. 우리가 암 수술할 때 보면은요, 암덩어리만 똑 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도려내더라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완전히 끝장내야 할 때 끝장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요셉 지파도 보세요. 다 각각의 지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셉 지파는 쳐들어가긴 갔는데 성 입구가 어딘지를 몰라. 성 입구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마침 그쪽 사람이 하나 탁 나타납니다. 사람이 나타나는데 네가 우리 성 입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한테 선대할 테니까 우리 그 성 입구를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여간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고 성 입구를 가르쳐줍니다. 근데 문제는 햇사람의 땅에 가서 이 사람이 용서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루스라고 하는 성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탐꾼을 도와주고 숨겨진 나합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기생 나합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귀향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혜택을 다른 곳에 가서 또 못된 짓으로 써먹었다는 거예요. 마치 뱀의 머리를 살려둔 것과 똑같은 일을 요셉 지파가 한 거예요. 요셉 지파도 또 뭘 해내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남겨놓지 않는 게 좋은데. 자, 옆 사람과 합수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네.
그래서 문하세 지파는 잘했나 보니까 또 문하세 지파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문하세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대. 그리고 스불론은 어떻게 됐나? 스불론 사람들은 스불론 족속은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거기도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또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못 쫓아내는 게 자랑이야. 아셀은 악고 거민, 시돈 거민,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 그런 거민을 또 못 쫓아냈대.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못 쫓아낸 거, 못 쫓아낸 거.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긴 한데 납달리는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잇 거민을 또 못 쫓아냈어요. 자, 단은 아모리 거민을 못 쫓아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완전 정복이에요. 완전 정복. 완벽하게 해결하고 완벽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요거는 요만큼 했으니까 됐지 스스로 축배를 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내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게 복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세요. 하여간 끝까지 제대로 합시다. 끝까지 제대로 합시다. 요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거기 나오는데요.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갈렙이 이제 아주 전력의 요충지인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지쳐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렙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딸 이름이 뭐냐면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보니까요. 참 복이 있는 사람은 딸을 이쁘게 내놓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내가 아기를 하나 더 낳자고 그래도요. 전 아들만 둘 있잖아요. 근데 아기 낳자고 그러면 꼭 이전부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비기 싫은 딸 나올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굉장히 예쁜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악사야. 그래서 전쟁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드빌을 쳐서 공격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뭐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눈이 획가닥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탁 올라가서 그걸 쳐서 이깁니다. 그 바람에 딸을 줬다고요. 근데 늘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은 시집 보내면 도둑이라고. 친정에 오면 뭐든지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바리바리 싸서 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이 딸이 시집 가면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버지 그냥 보내지 말고요. 아버지 거 샘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윗샘과 아랫샘을 아버지가 줬어. 그러니까 딸은요 시집 갈 때도 지 앞가림을 하고 간다니까. 그런 결혼의 에피소드가 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은 뭐냐면 다 정복해야 됐는데 다 그 나쁜 놈들을 몰아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것 때문에 2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그 완전 정복에 실패한 그것 때문에 완전 정복에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딱 이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데리고 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적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고요. 마치 적군이 저 앞에서 침략하려고 하는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었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땅이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그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가지고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는 거죠. 왜? 완벽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정복하라고 했는데 남겨놨냐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건 안 되는데 왜 남겨놨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죠. 거민과 언약하지 말고 또 그 모든 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적당하게 타협을 했고 나중에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게 가나안인화 되느냐 그것을 막 경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타성해졌는 거야. 그냥 습관화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야. 그냥 예배니까 와서 드리고 일이니까 하고 내 안에 감동도 기쁨도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타성해져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만큼 괴롭고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하여간 확실한 나의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들이, 이 남은 폐잔병들이 뭐하냐?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가시.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이게 뭐예요? 두 번째는 평생에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가시가 될 만한 것들, 평생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요, 근본부터 아주 싹을 뽑아버려야 돼, 싹을. 응?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세요.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보물단지가 돼요. 결국 이것들이, 요 남은 폐잔병들이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예 그냥 쉽게 포기했던 그런 모든 요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평생 올무가 됐고 가시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귀던 그 인간 얼른 끊어요. 결혼한 이후에는 아예 전화도 하지 말고, 결혼한 이후에는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올무가 된다니까. 왜냐하면 부부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싸우거나 감정이 상하면 아직도 옛날에 첫사랑하고 연애를, 전화를 주고받으면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때 글로 그게 홀딱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전화번호 지워놓고, 여러분 핸드폰 그런 인간 혹시 바꿔야 돼. 그래서 올무가 될 만한 조건들은 아예 남겨놓지를 말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집사님은 아니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올무가 될 만한 것, 가시가 될 만한 조건들은 아예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평생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배교화가 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과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냐면은 너희들이 평생 노략당할 거다. 너희들이 평생 노략당할 거다. 자, 2장 12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2장 12절을 보시면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자는 여호와를 버렸어. 왜? 곧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계속 꼬였기 때문에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뭐 했어요? 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도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만나게 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될 거다. 기가 막힌 얘기래요. 우리가 한번 영적인 어떤 열정, 전성기가 한번 딱 꺾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갑니다. 내리막길. 그래서 한번 꺾이는 게 참 무서운 거야. 절대로 꺾이지 말고 문제가 오면 뚫고 나가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고, 힘들어도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집사님 한 번은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어지간한 사람이 들어놓아가지고 안 일어날 거야.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는데 배드민턴 치고 앉아있어. 그래서 아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많이 부서졌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세상에 공차로 왔어. 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감사하다. 어지간한 사람은 조금만 빵 부딪히면은 그냥 부흥금을 노리면서 그냥 주저앉았을 텐데 믿음으로 탁 털고 일어나니까.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들어놓을 시간이 없대. 일이 바빠가지고. 일이 바빠서.
여러분 어떤 일에 의욕을 갖게 되면 사소한 것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100% 완벽하게 해결하고 올모가 되고 가시가 될 만한 아직 근거나 요소를 남겨놓지도 말고 정말 축복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고 정복할 건 정복하고 초토화시키면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갑시다. 저는 이 사사기 서론 1강을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세대를 지나면서 끊임없는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모델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답습할 수는 없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는 내가 거룩한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는 진짜 주님의 족속이 되어서 이제 이들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완전 정복의 인생이 되리라. 그런 희망으로 한번 다시 벌떡 일어나고 가슴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드세요. 이제부터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이고 올무나 가시는 내 인생에 올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명언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